강미래 집사입니다. 출애굽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음 군만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누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이외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의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미가 싸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중에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질문과 같이 이 야고보서 3장 하반부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가 있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잠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지혜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이 지혜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똑똑한 그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동력원이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 보편적인 인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지혜도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가 있다라고 간주하죠. 그래서 인생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유익이 되는 선한 지혜가 있는 반면에, 성도와 교회에게 큰 걸림돌이 되게 하는, 더 어렵게 만드는 악한 지혜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성경은 지혜를 말하면서 그 지혜의 어떤 탁월함이라든지 그 뛰어남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또 어떤 출처가 있는 지혜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인가, 아니면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땅 위의 지혜인가, 하늘의 지혜인지, 하느님이 주신 그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인지, 그것을 더 따지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이 지혜의 교훈을 주면서 이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각각의 지혜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에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사항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의 문맥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의 3방절에는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고, 지금 하반절에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1차적인 대상은 공동체 가운데 선생된 자여서 정말 말로서 이 공동체 지체들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자들, 아니면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지도자로부터 교회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 교사들, 그리고 신앙의 그 선배들, 교회 각 기관의 임원들, 장들, 구역으로 치면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교구 목사님들, 또 교구 지도 장로님들, 또한 이 가정으로 보면은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 1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소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지혜의 뜻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으로 이 말로서 이 가르침을 하는 그런 이 대상이 이 1차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공동체의 지도자들, 교사들,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성경을 통해서 더 짚고자 하시는 것은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품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에, 소모임 가운데에 그 지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결같음이 있고, 또한 화평해서 주위 사람들을 늘 평안하게 하고, 또한 관용해서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는 그 모습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또 양순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있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서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런 허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늘 공동체 가운데에 그 관계 속에서 늘 화평하게 하고,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모습들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의 지혜는 겉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 요란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독한 시기가 있고 탐심이 있고,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 진리처럼 왜곡시켜서 속여서 말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에 혼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런 분열을 초래하는 이 모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성경을 통해 성도와 교회는 이런 땅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긴장하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정말 주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지혜를 이 야고보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은 정력적인 것이고 그 출처가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단언합니다. 결국 이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지혜, 이 서로 다른 이 지혜를 구분짓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지혜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죠. 나의 영광, 나의 욕심, 또 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더 하나 되게 하고 더 가까워지게 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곳에 더 사용되고 있는가, 나보다 공동체와 또 여러 식구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성경이 인정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 가운데에 정말 기뻐하시는 지혜는 뭔가 대단하지 않지만은 겸손하고, 화려하지 않지만은 양순하고, 특별하지 않지만은 온유한, 고요하고 차분한 가운데에 선한 일을 나타내는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더 공동체를 빛나게 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빛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고 다 같은 힘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로부터 주어진 지혜인지에 따라서
그 가치와 능력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출처이면 그 지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출처가 세상이라면 그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모하고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 이 하늘의 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사모하라고, 오늘도 이 지혜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지혜가 움직여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단서만 알려줍니다. 17절에 이 하늘의 지혜를 야고보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위에서 내려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얻을 수 없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유일한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만으로 이 하늘의 지혜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위로 두고 정말 이 땅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또 함께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허락되어 가려고 구하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든 마음에 이 하늘의 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풍족하게 쏟아지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더욱더 움직여지고 활용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화평한 가운데에, 온유한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 10년 가운데에 위로부터 난 그 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 하늘의 지혜가 잘 운영이 되어지고 움직여져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온유한 가운데에, 평안한 가운데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